오늘 버가모 교회 두 번째 말씀 시리즈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2주 전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1453년 5월 29일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성벽은 몇백 년간 쌓아 아주 견고한 삼중 성벽이었지만 이 성벽 때문에 패한 게 아니고 작은 성문 하나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홀했던 1시간은 1000년을 주어도 되살 수 없었다고 말이죠.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날 1시 사단 원수에게 틈을 열어주면 우리는 여지없이 치명적인 공격과 상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전진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죽음의 위협에도 안디바가 복음을 꽉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게 나섰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귀하게 보시는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안타깝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 용기는 있었으나 지금 너희가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용기 있으나 분별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핍박에 강했던 교회 플랜 A, 사단의 어떤 간교, 핍박에 넘어서지 않았던 교회가 사단의 플랜 B가 뭐예요? 이단이죠. 거짓 교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C는 뭐예요? 유혹으로 미혹으로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건데요. 핍박의 A에 강했던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계략 플랜 B와 플랜 C에 속절없이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명확히 지적하고 계세요.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15절에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꽉 붙들었던 교회가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꽉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다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몸으로 맘대로 죄를 지어도 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말했던 사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신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불구덩이에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버가모 교회를 보다 못하 오늘 엄중한 경고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싸우겠답니다. 왜요? 거짓과 미혹과 악행이 가득하고 교회가 전염병처럼 그 니골라당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력 있게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제가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뭐냐면 이렇게 용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으면 이렇게 악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용맹했어요. 교회에서 한 건씩 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잃은 순간 사로잡히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순간, 거짓 교훈에 사로잡힌 순간 그만큼 더 악의 일을 급속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사단의 플랜은 매한 가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분별이 모두 필요해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기와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4가지 갈래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기도 있고 분별력이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에 담대하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서도 사려 깊은 말씀에 예리한 바울과 같은 용기 있고도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 모델은, 우리의 지향점은 이 사도 바울이에요. 담대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할 때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합니다. 낯선 곳을 헤치면서 가요. 정글의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일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건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형은 뭐냐면 용기는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어요. 기드온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있었어요. 이들을 언급할 때 성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분별해서 문제야.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양털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분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겁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영적 용장이 있으면 그 용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용기가 부족하더라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귀한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세 번째 삼손형이에요. 삼손형. 용기는 있는데 분별력은 떨어지는. 여러분은 A형이에요, B형이에요, C형이에요, 바울형이에요, 디모데형이에요, 삼손형이에요. 여러분 어디예요? 솔직하게 어느 형이에요? 저는 C형이에요. 용기는 있는데 분별력이 떨어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제도 당신은 용감한데 무식하다. 많이 조금 분별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분별 설교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분별이 내가 필요하다.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바닷가 걸으면서 주님, 제가 분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 미련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전할 때 저에게도 좀 분별을 주고, 이 마음이 진짜 제 안에 컸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용기는 있었어요. 자기 힘을 믿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결국은 들릴리아에게 사로잡혀서 머리가 다 밀어져도 그 힘이 나간 것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조차도 몰라요. 너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원수가 쳐준 덫에 그냥 용기 있게 달려가서 그냥 거기에 덮쳐요. 결국 자기 소견에 결국 세속화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예요. 근데 더한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이들은 용기도 없고 분별도 없어요. 진짜 막장이에요, 막장. 진짜 이러면 안 돼.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의 용기도 필요하고 신앙의 분별도 필요한데, 여러분 어느 형인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형은 없어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이 분별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을 향해 돼지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욕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려고.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삼손형도 고위험군이에요. 여러분 용기 있으나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요. 속히 망할 수 있어요. 용기만큼 망할 수 있어요. 중요할수록 신중한 선택을 하고 분별의 시간을 거쳐야 해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한 3년 정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다 하면 1년 정도 기도하시면 돼요. 덜 중요하다 하면 3개월, 최소한 한 달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결정한 거는 그냥 여러분 소견에 따라 결정하신 거로 보면 돼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한 달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한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멈추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제가 목양적으로 보는 건 중요한 선택을 너무 급하게 용기 있게 단호하게 하는 게 그 단호 있고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는 거예요. 그 급한 선택은 올무가 되고 나를 찔러요. 아브라함이요, 아내의 말을 분별해야 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내 몸종을 취해 아들을 잃으래요. 하나님을 도우래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돕도록 그냥 하갈 몸종을 취하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잠시는 좋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올무와 찌르는 가시가 됐죠.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야만 했어요. 추방해야만 했어요. 그걸 통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베스트, 최고의 것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대충 이스마엘로 끝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멈춤과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온전한 평강과 말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이 없음을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모데 형이 낫죠. 왜냐하면 분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용기는 있었으나 분별력이 없으니까 니골라 당에게 신속하게 사로잡혀요. 근데 이 사탄의 계략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버가모 교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거짓 교훈, 이단의 사상으로 실은 어머니 교회 되는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찔러요. 에베소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니골라 당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출몰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교회를 먹으려고 간 거예요.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우리는 영으로는 자유합니다. 몸으로는 막 해도 돼요. 막대 먹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사상을 설파하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냐면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위대함은 그들이 물론 처음 사랑을 잃어서 책망을 받았지만 위대한 분별력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 에베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6절, 같이 읽어요. 초록색 글씨 시작.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분별해야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별이 뭐예요? 분별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분별이 뭡니까? 한 분이 물으시면 한 분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게 분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시작. 한 분이 물어봅니다. 시작. 분별이 뭡니까?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분별의 최고봉은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게 분별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건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럼 나도 그걸 거절하면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하거나 IQ가 높다고 해서 그가 분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분별은 예수님이 싫어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만큼 그는 분별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도 똑같이 기뻐하고 흠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분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을 잃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별을 잃게 되는 3가지 타이밍이 나와요. 그때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이때의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족했던 것처럼, 미혹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때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이 좀 새겨보세요. 첫 번째, 언제 우리가 분별을 잃게 되냐?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분별을 잃어요. 따라합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다 이뤘다고 할 때가 문제예요. 성경 14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이루어진 결정적인 실패를 언급하고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또 어떻게 했대요?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행음까지 하게 된 일이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멀쩡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람과 발락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 요약한 거예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했어요. 근데 정면 승부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애국 군대를 이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압 작은 나라가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주술의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발람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3번이나 돈으로 매수해서 제발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게. 그래서 약속한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그 발람이 돈을 받아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이 3번 동안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만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열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당신한테 복채를 얼마나 줬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복채를 더 챙겨간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리석어요. 정면 승부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옆을 치세요. 은근슬쩍 다가가야 돼요. 분위기 좋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파티하세요. 축제를 여세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초대하세요.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세요. 당신의 술을 마시게 하고 당신의 파티에서 놀다가 같이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해보세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축제와 파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6월절 뿐. 당시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악명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 넘쳐나는 파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속절없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흘렸어요. 그대로 발락왕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 후서와 유다서에 똑같이 나와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다 행함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셔서 그들이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엎어지면서 모압 왕에 절하면서 행음하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언제라는 걸, 유당 동쪽에 다 이르렀을 그쯤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이면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야곱의 땅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그 앞에 그때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됐었을 텐데 다 왔다고 방비를 풀었던 것에 한 방 완전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칠 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경고를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는데 주님의 한마디로 일깨워 주세요. 시작. 그런즉 섰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했어요. 동쪽에 다 도착했다 했어요. 그때 자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언제 약해지고 무뎌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깨우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그 앞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이룬 일도 도리어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도 여겼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랑이 더 클까 봐 그것마저도 뒤로 하고 앞에 표대를 향해 부르심을 위해서만 달려간대요. 한 번도 자기는 다 이룬 것처럼, 다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떨쳐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여정을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실족했어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언제 세상과 더 가까워졌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성취가 있은 후일 수도 있어요. 그 바로 앞 지점일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되어지는 그때, 사업에서, 직장에서, 내 자녀의 어떤 진로에서 등등등에서 너무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실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살아내야 될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냥 코앞에서 저기 동쪽 왔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취했네? 그때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고 임상적으로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전혀 안 그래요? 노아가 언제 실족했어요? 방주 다 만들고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그 다음에 실족해서 술 마시고 벌거벗어 하체를 자기 아들에게 보이게 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넘어졌나요? 갈멜산 전투 끝나고 전투 산 아래서 자빠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일이 다 했다, 성취됐다 하는 순간 사단은 그때만 보는 거. 그래? 그때 내가 한번 가격할 테니까 너 한번 봐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조심해야 하세요. 우리 한라산에 가면은 한라산에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나눠줘요. 한라산에서 심장마비 많이 일어나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 가지 말라고 한라산 직원들이 나눠주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라산에 올라갈 때나 한라산 정상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언제 실족사가 많이 일어나는, 언제 다리 많이 삐고 이렇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이제 휴게소 다 왔다 생각할 때, 이제 다 도착했다 할 때, 그때 실족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내가 다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우리를 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분별력을 이루어요? 다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어느 때요? 첫 번째 다 이뤘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아니랄 때 분별력을 잃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아니라면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랄 때 사단도 너가 문제 없어라는 그 문제 없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분별을 예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갈고 나를 예리하게 하고 나를 정화하게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이 말씀의 분별이 묻어졌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처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 앞에 섰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그들이 말씀의 분별을 안일할 때 잃었어요. 그들이 전투할 때는, 순교의 싸움을 할 때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용맹하게 나아갔는데, 이제 원수가 얘네들은 핍박 안 되겠다, 플랜 B와 C로 바꾸자 하니까 이들이 안일했어요. 평소에 말씀을 갈지 않았어요. 예리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선 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믿음에 용맹했던 버가모 성도들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왔는데도 그 거짓 교훈을 쳐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추석 기간이 좀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추석 오래 보내면 주님 떠나 살 것 같아. 너무 연휴와 휴일이 길면 주님을 못 찾기가 쉬울 것 같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지 마냥 안일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안일함과 평온함은 달라요. 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일함은 말씀을 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온함은요, 말씀을 가는 거예요. 좌우의 양날검을 하나님 앞에. 전쟁의 때가 위기의 때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리면 안일함이 평온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안일함 가운데 평온함으로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말씀이 묻어졌다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루 한 날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분별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의 빈도와 축적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제가 믿음의 원리를 저희 아내를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추석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사과를 2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거창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대구 사과만큼.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거창 토백이기 때문에 진짜 사과에 대한 열심과 그 과수원 농사를 하시지 않지만 정말 감별사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의 고향이 덕유산 바로 밑자리거든요. 그래서 해발고도 700m 이상이 되는 사과만 선별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성가정에 가서. 교직을 30몇 년간 해서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성가장에 가고 저 성가장에, 그래서 계절마다 나오는 사과를 또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가서 보고 이 사과다 하면 그걸 택배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선된 사과를 저희가 먹는 거죠. 엄청 큰 축복이에요. 결혼 반대를 제가 잘 겪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마다 이렇게 사과를 보내주세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사과를 보내주면 이건 이때 먹어야 되는 사과니까 아까워서 마음껏 먹으라고는. 저 유라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그 사과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옆 동네 함양에서 사과 농사한 분이 선물을 줬는데 한 입 하나도 안 되시고 그냥 박스채로 그대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장인어른이 보내준 사과 3박스가 막 김치 냉장고에 막 서로 섞여서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명령합니다. 제가 퀴리오스 주님으로 약간 받들면서 사과 먹고 싶냐 했더니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과를 깎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사과를 깎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존경으로 여러분이 돌려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지성 권사님만 아멘하네요. 뭐 이렇게 제가 잘 섬기니까 또 아내가 저를 잘 존중해 주죠. 제가 사과를 깎아서 바쳤어요. 근데 아내가요, 저희 아내는 참고로 사과를 잘 안 먹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누적된 사과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 그 비싼 송이버섯을 장인어른이 산에서 채취하고 이러셔가지고 라면에 섞어 먹은 사람이래요. 워낙 고차원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아무리 있어도 웬만하면 사과를 먹잖아요. 왜냐 많이 먹어서 그 만족. 여러분, 과일 가게 아이들이 과일 안 먹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명진이 형 과일 가게 했는데 명진이 형 과일을 입에도 안 대. 진짜 깜짝 놀랐어. 과일이 너무 흔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사과를 안 먹어요. 근데 사과를 먹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야 돼. 깎아준 순간 아내가 한 입을 딱 베는 순간 딱 사과를 내려놓더니 이거 함양 거네 하면서 사과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중에 안 먹어요.
제가 그때 그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분별의 원리. 저희 아내는 거창 사과와 함량 사과와 농협에서 10,000원에 한 5개 정도 파는 사과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 감도와 밀도와 당도가 안 되는 함양 사과가 물론 좋은 사과긴 하지만 그걸 먹는 순간 그걸 내려놓고 이거 거창 사과 아니네, 해발 700m 이상 산에서 나온 사과 아니네, 나 안 먹어. 분별의 원리를 알았어요. 분별의 원리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적하고 축적하고 내 것으로 가져들이면 내가 이게 뭔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그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버려야 할 건지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문에 너무 열려 있으면 이게 B급이고 D급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도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좋은 경험의 누적과 말씀의 빈도 앞에 자주 서야 그 어떤 일이 올 때 어렵지 않게 이거는 버릴 거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누적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의 일상의 빈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 빈도가 너무 헐렁했어요. 그걸 자꾸 반복하고 축적할 필요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안일할 때를 조심하십시오. 안일함을 평온함으로 만드는 말씀의 분별의 칼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두 번째는 안일할 때, 말씀의 분별의 칼을 갈지 않을 때. 세 번째, 어느 때 우리가 분별을 잃게 되냐면 익숙한 것에 위험한 것에 익숙해질 때요. 따라합니다. 위험한 것에 익숙해지면 분별을 잃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버가모 지역을 가면 압도적인 신전과 건물들의 위상이 남아져 있어요. 버가모는 산악 지역이에요. 바다에서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버가모 원형극장과 그 트리아누스 신전이 남아져 있는데 산 전체를 완전히 깎았어요. 바다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극장을 바다를 산을 아예 깎아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해발 300m 위에. 그러니까 도시로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해안을 끼거나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산을 깎아서 산 세발미터 300m 전체 위에. 근데 왜 도시가 됐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신전과 황제의 일할 수 있는 집무실과 총독의 집무실과 행정 정치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할 만큼 황제와 악이 가득한 곳이 버가모였어요. 버가모 교회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우상숭배, 저기를 봐도 음해 아닌 것이 없는 도시였어요. 환락과 황제 숭배에 미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사는 곳을 내가 안다라고 그 위험성을 주님이 지적하세요.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처에 가득한 걸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이니까 그 위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환경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환경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즘 좀 뜨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오목교회가 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MZ 세대의 트렌드를 알려면은 성수동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진짜 머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성수동 투어를 갔어요. 5명 데리고. 야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장난이 아니대요. 진짜. 와 그냥 길 걷는데 트렌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 벤치마킹도 했어요. 막 올리브영 5층짜리, 막 3층짜리인가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또 답사하러 왔지? 뭐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문화 탐방했어요. 여기에 살다가는 정신 나가겠다 싶더라고요.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는 거.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저지르고 얻어야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처럼, 물론 문화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너무 소비 문화가 이렇게 거슬려졌어요. 여기 성수동에 오래 살다가는 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우리 지금 육지에 가신 성도님들 빨리 제주도에 오길 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 지하철 버스 타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농촌 시골에 있다가. 이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과시해서는 안 돼요.
그 이번 여름 휴가 때 그 평창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다가 그 동행교회 이지일 목사님 가족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육지에 갔다는 얘기 듣고 하루 반나절 시간 같이 보냈는데 애들하고 뭐 할까 하다가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또 실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노래방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에 진짜 몇십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 성가가 없더라고. 뭐 실로암 이런 거 없더라고. 오주여 이런 거 부르고 싶었는데 떼창하고 싶었는데 그 노래방에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0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창했죠. 제가 또 용기는 있잖아요. 분별은 없지만 용기는 있으니까 제가 나는 개똥벌레. 제가 아는 노래가 두 가지예요. 담다디랑 개똥벌레. 진짜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예린이가 뭐라냐, 아빠 옛날에 청소년 사역 도대체 어떻게 했어? 진짜 너 지금 은혜로 했다. 은혜로 진짜 은혜로. 애들이 그때 잘 봐줘서 했지. 진짜 청소년 문화와 접촉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도 몰라.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뭐 이렇게 몰라. 그래서 개똥벌레로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유라가 흥얼거릴 때 개똥벌레 불러요. 나는 개똥벌레.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냥 한 1분 2분 그냥 개똥벌레 부른 걸 유라가 알고 있구나. 이게 노래도 전수되는구나. 환경의 영향이 중요한 걸 알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자녀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일주일 전에 G2A 집회 갔었잖아요. 우리 15,000명 하나님 예배하고 기쁘고 지금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삼아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내년에도 그걸 기대해요. 앞으로 시간이 되면 계속 하나님을 위한 열정들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디딤돌이 되고 문을 열어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노은찬이 있어요. 노은찬이 부모님이 육지에 가셔가지고 G2A 끝나고 제주도 안 오고 육지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좀 소식들 본다고 양평동 교회, 서울 양평동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주 주일 말씀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 2부 대예배 시간에 노은찬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 행원교회 청소년부라고 거기서 번쩍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충격받고 놀랐어요. 아니 부모 따라 예배 드리러 가지 왜 지 혼자.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른 예배 가게 하고 지 혼자 양평동교회 찾아간 거예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양평동에 갔잖아요. 양평동교회 언니 오빠들 수련회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그 양평동교회 찾아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개받는데 자기 이름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대학도 서울에 오면 우리 양평동교회 다니자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거 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또 적었어. 이거 설교 시간에 해야 된다. 이거 노은찬.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준 거,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배경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해주는 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 위험한 환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음행 숭배하고 우상 숭배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위험한 환경을 위험하다고 알아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실족해요? 어느 때 분별을 잃어요? 다 이루었다고 할 때요? 아니라 할 때요? 너무 위험한 환경에 여러분 오랫동안 있으세요? 거기서 물러나세요. 떠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분별해야 진실하게 살아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룹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우리 결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룸. 여기서 진실한다는 말에 성경에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말은 햇빛에 비춰본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보석 상인들은요, 보석을 사고 이게 진짜 보석인지 비춰보려고 햇빛 강렬한 이 정오의 햇빛 가운데 이 보석을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그대로 투영하는지에 따라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 여부를 봤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 그대로 통과되면 너는 허물 없이 진실한 사람이다, 분별의 사람이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하기 원해요. 주님, 제가 담대하지만 예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영롱한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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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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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용맹할 수 있으나 분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내가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용기가, 판단력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나도 찾고 따라가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구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분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안일했습니다. 위험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다 이룬 줄 실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진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떨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미련함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하나님, 우리의 무감각함을 져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속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영혼을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당신의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섭다한 일 넘어질까 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과 세속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양날건 검으로 하나님의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비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화시켜 주옵소서. 좌우의 날성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용맹이 있으나 분별력을 잃은 버가모 교회에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묻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영혼에 방비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을 지금 아셔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가게 도와주셔서 영혼의 창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갖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곳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속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모든 삶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별하기 원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